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구원파 신앙에서 벗어나자입니다. 구원파 신앙에서 벗어나자. 저는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논쟁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논쟁 자체는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논쟁도 있겠지만 논쟁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배우는 것도 정확한데 사실 또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거가 또 더 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아직 지식적으로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생각할 거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원파 사람들과 논쟁을 좀 하였습니다. 구원파의 이제 수준도 알게 되었고 약점도 알게 되었고요. 비판할 거리도 많고 그들의 윤리적인 문제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파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는 엄청난 이단이다. 뭐 배를 침몰시켰다. 사람들을 죽게 했다. 뭐 뻔뻔하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특히 기성교회 분들은요. 그런데 정확하게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과 또 실제로 대화하면서 들어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게 뭐냐면 이 구원파식의 신앙이 이미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식의 신앙이 이미 우리 한국교회 내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제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파 교리의 특징이 뭡니까? 이 구원파 교리의 특징은요,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 죄로 좀 넘어오면은 이제 죄사함이에요. 구원파의 핵심 키워드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게 구원파 신앙의 핵심입니다. 깨닫고 믿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더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깨닫고 믿은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2005년 12월 30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태어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자라있기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억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원파 목사 중에 이제 박 씨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흉내내는 걸 좀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사역하다 보니까 교주들 흉내내는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설교는요, 이 약간 허밍이랄까요? 그런 공기를 좀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고 또 죄사함을 강조하고 또 그분의 용서함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을 강조하고 더 이상 이것을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뭐 회개해야 될 죄가 남아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을 완전한 죄사함을 강조하면요 구원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섞으면은 또 완전 100% 그렇게가 됩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감정 딱 빼버리고 이 구원파 교리는 이래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되 내 과거의 죄부터 지금 짓는 죄고 미래에 짓는 죄까지 전부 다 십자가에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그래서 내 죄는 즉각 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죄가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또 천국 가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정통교인들에게 잘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답이 좀 탁 안 나오죠. 죄인인가요? 그럼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면 안에서 죄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대답이거든요. 사실 제 생각엔 용서받은 죄인인 것 같은데, 용서받은 죄인. 다르게 표현하면은 죄값은 치러졌는데 죄책은 가지고 있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구원파의 정답은 의인이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싹 사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용감한 거죠. 용감한 겁니다. 좀 담대한 걸 수도 있고요. 자기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뻔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한 그 깨달은 날짜를 기억하라. 뭐 여러분 날짜 기억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사실 저는 기간은 기억이 나는데 월 일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거듭난 그 날짜를 적어야겠다, 기억해야겠다라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장소도 기억나고 상황도 기억나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구원파의 핵심 구절이 2개쯤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있잖아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상태를 떠나서 여하를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천국 보낼 수밖에 없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고 그거를 내가 믿으면, 붙잡으면은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제사, 내가 믿을 때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원파의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가 우리랑 다른 거지? 뭐가 우리랑 다른 거지? 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을 유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린다라고 우리가 배우나요? 아니면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나요? 도대체 이 구원파 신앙이랑 우리 정통교회 신앙이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더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한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인터넷에서도 활동하고 더 열심히 자기들 교리를 퍼뜨리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쟤네들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자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하나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아까 구원파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의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과연 회개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일까요?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거나 금기거나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일일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을 보시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하라. 누가 주신 명령이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또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가 하신 명령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또 22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3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도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또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이게 아직 신앙인도 아닌 무신론자가 혹은 불신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문턱을 들어가기 위한 회개로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회개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지금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네가 기독교인이면서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인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구원파 신자들한테 이 사람들은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왜 예수께서 이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참 가관이겠죠? 뭐 회개가 아니다. 여기서 회개는 회개라고 써있지만 회개라고 읽으면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하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고 하지만요. 정작 성경은요. 신자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구원파 신자에게서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말씀들인 거죠. 자, 뭐 어찌됐든 그럼 도대체 구원파와 정통교회의 구원론의 차이가 뭘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질문이. 정통교회의 구원론도 구원을 신자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죠. 정통교회도 한 번 얻은 구원을 신자가 잃을 수는 없다라고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시거나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신자를 선택받은 자를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요. 또 믿음 외에 다른 행위가 구원을 준다라고 우리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이 구원을 신자가 잃는다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럼 도대체 우리들과 그들이 뭐가 다를까요? 이건 진짜 우리가 같이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이단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사실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구원파식 복음과 구원파식 신앙을 이미 대부분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원파의 문제가 뭘까라고 하냐면은 이 자기가 한때 과거의 어떤 시점에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요 시점에 대한 기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깨달은 날, 내가 회심한 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날, 요 과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구원파가. 왜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이고 하나님은 유기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를. 근데 이러한 식의 신앙 방식이 사실은 기성교인들에게 사실 대부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거라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 말고요. 일단 그런 사람 있으면 찾아보시고 말고 대부분의 이제 상태가 좋아 보이는 분들, 얼굴이 밝아 보이는 분들에게 가서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언제 구원 받았냐? 그러면은 뭐 내가 어디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내가 그때에 뭐 믿음이 생겼고 죄 사함을 받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수련회에서 어떠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내 삶이 이런 방향에서 저런 방향으로 바뀌었고 뭐 지금도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지금은 뭐 교회에서 리더로 몰로 찬양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웬만한 좀 교회에서 수준 있다, 리더다, 뭐 셀장이다, 아니면 뭐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미혹 탁 되는 사람 말고 웬만큼 교회에서 리더다, 셀장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경험과 기억과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기의 그 깨달은 시간을 기억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파나, 아니면은 자기의 그 경험과 내가 회심하게 된 뭐 회심이든 믿음이든 깨달음이든 어떠한 인격적 만남이든 그 만남이 있었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통교회 신자와 뭐가 그렇게 다를까? 우리 구원파한테 가서 너는 깨달음만 중요하고 믿음은 안 중요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도 깨달음이라는 단어 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아니요, 우리는 깨달음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문해요. 그럼 당신이 믿는다는 그 믿음에는 깨달음이 없습니까? 죄인이라는 깨달음도 없이 참된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깨달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가 그렇게 다른 거야, 우리랑? 여러분, 깨달음 없는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난 내가 죄인인지 몰라,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 그럼 그게 정말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도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과 우리의 고백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쪽을 막 이단이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구원파식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구원파식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실 구원파를 비판하면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원파의 구원론을 비판하면 한국교회의 신앙을 비판하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 자기의 깨달음이라는 이 착각이,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사실 자기의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믿는다라고 기억하고 나로를시를 기억함으로써 사실 그건 착각이 아닐 거야, 아니야 라고 사실 100%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꿔넣어도 사실 똑같아요.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과거에 믿는다, 인격적 만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이 사실은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깨달음 대신 믿음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내가 과거에 인격적 만남이 있었는데 감히 네가 내 구원을 부정해? 그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파를 비판할 때 당신이 깨달았다라고는 하지만 그 깨달음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지 아니면 난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그냥 이제 자기 인정하는 거죠. 자증하는 거죠. 지가 자증하는 깨달음인지 그거를 구원파 사람들 어떻게 구분할까요? 요즘 이렇게 말해요. 구원파 사람들이 성령이 주신 깨달음이지 우리가 언제 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냐.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다, 회심했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사건들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자증하는 사건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교회를 안 떠나면 된다. 구원파 신자들은 교회를 안 떠나잖아요. 자기 교회를. 뭐가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 만남, 영접한 사건 등의 회심에 대한 경험 등의 기록을, 우리의 과거의 기록을 떠올리지만 내가 믿는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기억일지, 내가 만들어낸 어떤 확신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확신일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구분하냐. 바울은 말입니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들부들 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와 논리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땠다고요?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우리가 왜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지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1절에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말의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 바울이 지혜란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냐 논리예요. 내가 전도를 할 때 내 전도를 인간의 논리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설득력으로. 왜? 인간의 설득력에 설득돼버리면 그 사람은 무슨 구원 받은 거예요? 거짓 구원 받은 거예요. 거짓 구원. 거짓 구원. 거짓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지옥 가죠. 그게 무서워서 부들부들 떤 거예요.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고 싶은 게 내 속마음이다. 너희의 믿음의 확신이 사람의 지혜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자신이죠. 너희의 믿음이 자기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바울이었어요. 자기의 지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논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 자기의 깨달음에 너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너희의 믿음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염려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말발에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게 됐을 경우에 그 착각된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할까봐 바울이 조심했다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 없이 거듭남의 기억만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겠죠. 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 과거의 경험과 기억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영상을 또 반복해서 봤는데요. 그게 뭐냐? 소년범들에게 종신형이 떨어지는 선고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소년범, 종신형 치면은 쉽게 찾습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나이가 겨우 기껏해야 10대거나 20대예요. 혹은 30대밖에 안 돼요. 늙은 사람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적어도 징역 20년 혹은 석방 없는 40년 혹은 종신형이 떨어질 때 그 살인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진짜 기절합니다. 기절. 오열은 기본이고요.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판결을 듣는데 판사가 너는 가석방 없이 25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저앉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뒤에 경관이 와서 팔을 잡고는 강제로 세워요. 왜? 너는 이 자리에 서서 이 앞에 서서 이 선고를 너는 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 넌 들어야 돼. 라고 기력을 잃고는 실신하는 것도 막습니다. 넌 이 자리에서 네 선고를 들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부들부들거립니다. 자기가 받을 형벌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살인, 강간, 뭐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사가 너는 50년이야 아니면 종신형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다들 부들부들 떤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선고당할 거를 자기가 그렇게 반응할 거를 과거에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까요? 너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과거의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경관이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넌 선고를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이 났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적어도 경관은 천사고 선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종신형이 떨어진다. 석방 없는 종신형. 그럼 사실은 이제 뭐 사회성도 끝났고 명예도 끝났고 뭐 활동하는 거 그냥 끝났잖아요. 감옥에서 못 나오니까. 그냥 인생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 있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형벌일 텐데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던져지는데 지옥에서 너는 가석방 없이 영원 지옥이다라는 선고가 떨어질 때에 그 선고 앞에 선 인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사실 감옥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뿐이지 고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문하고 지지고 태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볼 순 없겠지만 막 당장이라도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려고 하는 화산에 서가지고, 화산 정상에 서가지고, 야, 저기에 내가 만약에 공중에서 투하돼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너무 무섭겠죠?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들 중에, 행성들 중에 태양, 엄청나게 큰 태양이 지글지글 타는 것을 큰 화면으로 이렇게 지그시 보고 드는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저거보단 뜨거울 텐데 저기에 영원히 들어가서 던져지는 그 모습, 그게 어떨까? 여기까지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그냥 뭐 쪽팔림 뭐 이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전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던져지게 될 거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야, 민폐야, 너나 믿어라고 말을 할진 몰라도요, 우리가 합법적인 선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합법적인 선안에서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해야 돼요. 그 종신형 동영상을 보면서 와, 무섭다, 그 끔찍하다, 그 불쌍하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은 얼마나 더 끔찍하고 무서울까? 사람이 불못에 퐁당퐁당 던져지는 걸 요한은 봤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거를. 불못에 사람들이 던져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울까? 거기서 뭐 실진하고 넘어져 부들부들 이게 아니고, 감옥 가도 예수 믿을 수는 있죠. 그죠? 감옥 가도 예수 믿을 수 있고요. 감옥 가도 회심할 수 있고요. 감옥 가도 전도할 수 있어요. 죄수들한테. 좀 더 이제 효력 있게 하면 이제 교도관들에게 전할 수도 있겠죠. 교도관들에게. 감옥 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감옥 가서도 교도관들을 예수 믿게 하면은 교도관들이 사회생활 하니까 교도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네. 그죠? 바울이랑 같이 있었던 병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할 수 있겠네. 근데 지옥은 그런 게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는데,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과 기억만으로 나는 거기에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행위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 이 조직신학, 다시 말하면 성경을 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다, 신자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문장 하나가 탁탁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의 그 앞뒤에 전후 맥락과 배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만, 그 문장만,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딱 요것만 띄워오면 되지 않고요, 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교회가 몸부림쳤는가, 얼마나 루터가 몸부림쳤는가, 얼마나 칼빈이 그 사회 가운데서 몸부림쳤는가, 이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펄전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아니면 드와이트 무디나 아니면 토마스 선교사가 이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자기가 이 역사적으로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은 어떠했는가. 바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혹은 요나단을 보면서, 혹은 삼손을 보면서, 혹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도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해 나갔는가. 그 신앙이. 요걸 같이 봐야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나간다면 지옥의 위험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공부할 때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직 믿음을 부정하냐? 그럴 리가 없죠. 이단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확하게 안다는 그 지식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성경에서 품어져 있는지를 같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으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논리적으로, 귀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변하고야 말 거예요. 변하고야 말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구원파는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박우수, 이완, 유병원, 이 사람들만 안 따를 뿐이지
구원파의 교리는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이죠. 난 믿으니까 구원이지 뭐. 나 수련회에서 예수 만났어. 나 교회 셀장이야. 나 교회 전도사고, 나 교회 부목사고, 교회 목사야. 나 예수 만났다니까.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겠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파식 신앙이란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요, 바울처럼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자기 영혼이 버려질까봐, 혹은 나에 의해 영향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봐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슈퍼를 갈 때, 편의점을 갈 때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운명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괴로움을. 마치 소돔에 살았던 롯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 바깥으로 외쳐지질 못할까? 도대체 나의 믿음과 이 바깥의 사이에 어떠한 이런 두꺼운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못하는가? 뭐가 나의 전도를 막는가? 내가 바쁘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바쁜 것인가? 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인가? 내 일이. 더 그렇게 바쁜 일인가? 더 우선시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면 말이죠. 바울은 이 도시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천국 갈 것이고 신자가 아닌 자들은 지옥 갈 것이다라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서 바울은 근심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전하지 않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길거리를 나가보세요. 굉장히 잘 참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내력은요, 바울보다 몇천 배는 됩니다. 그 평생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다 이걸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또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기시하는 죄악들을 짓는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 현실이죠. 다윗이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는데, 참을 수 없었는데, 예레미야는 참을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 안전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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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치듯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해요.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 주님의 이 속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심지어 내가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때리고 우물에 던지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해요.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 말은 사실 보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그 독백을 들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독백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독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도 참을 수 없어야 돼요. 주님,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나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일 시험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술자리입니까? 만남입니까? 나의 연애입니까? 주님, 여기 기록된 사건들 외에 뭐가 더 나에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 수밖에 없고 참을 수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시죠.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크리스찬들 1000만 명이 돌아다니니까, 아니면 아주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 절대 전도하지 않을 거다. 절대 나는 성스럽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딱 저 사람들처럼 살겠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만 1000만 명이 있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하세요. 저는 별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설 그들의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그들의 처지가 불쌍할 뿐이죠. 저도 불쌍하고요. 저도. 제 자신도 불쌍하고 그들도 불쌍하고. 그게 불쌍할 뿐이지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살아있는 꽃이 지속적인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로 증명됩니다. 삶의 변화와 열매, 성장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믿음 있고 나는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봐야겠네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제가 말한 두려움이겠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불못에 퐁당퐁당이죠. 그래서 이제 4장 9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니. 자,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죠.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일보다 더 힘써야 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까? 더 힘써야 될 일이 있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왔어요. 주님, 제가 가서 우리 아빠 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장례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장례 치르는 거, 자기 아빠 장례 치르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자식인데 장례 치르는 거 중요하죠? 부모의 장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세요?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아버지의 장례식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아니, 장사 치르고 와서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네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 넌 지금 가면 넌 앞으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왜? 그 사람의 믿음이 이미 현실에 머물러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힘쓸지니 여기서 힘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죠?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8장을 보시면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또 이 말씀도 보고 싶어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악인이 자기의 악에서 돌이켰다면, 만일 게으른 자가 자기의 게으름에서 돌이켰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반대로 의인이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에서 떠나서 잠들고 졸고 게을러지면은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29절은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되게 즐거운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 설계 들었는데요. 얘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요. 이 사탄이 군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이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어디의 신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죠. 그죠? 한국의 신이고 또 일본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미국의 신이고 유럽의 신이고요. 프랑스의 신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 혹은 일본에 간다고 해보시죠. 그럼 이제 사탄의 쫄개들이 사탄에게 보고를 하겠죠. 저기 총사령관님 뭔 일이냐? 그러면 저희 정택주가 일본에 왔는데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사탄이 1번, 야, 걔 별 볼 일 없는 애야. 그냥 좀 뭐 하다가 끝날 거야. 그냥, 야, 냅둬. 아, 왜 그런 걸로 날 깨워? 이렇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뭐? 정책주가 일본을 왔다고? 야, 빨리 소집해! 야, 저 사람 냅두면은 너네들 다 뺏겨! 너네들 다 죽게 될 거야! 너네들 영이 죽게 될 거야! 야, 어떻게든 빨리 막아봐! 자, 빨리 사고를 일으켜봐! 넘어지게 만들어봐! 잡아뜨려봐! 빨리 저 전도를 포기하게 만들어봐! 뭐? 안 된다고? 야! 총동원해! 그러다가도 더 안 되면은 철수해라! 제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사탄은 말이죠. 전도 안 하면요. 안 건드려요. 경계를 안 합니다. 왜?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괜히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냐? 위협적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괴롭히는 거예요. 욥처럼. 쟤는 냅두면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괜히 사고가 난다거나 괜히 뭐 다친다거나 위협적인 사람이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덥고 평안하다. 그러면 사탄이 사실 견제를 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왜냐면 견제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탄한테는. 여러분이 가끔씩 어쩌다가 평소에 잘 안 하던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내가 괜히 안 하는 일을 했더니만 막 그죠? 괜히 지나가는 사람 도왔는데 막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무슨 한국 속담에 꺼내줬더니만 보따리 내놓은 말 있다 그러고 또 괜히 안 한 일 했다가 막 다치고 넘어지고 괜히 거기 갔다가 막 사고 나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내가 하던 일을 하다가 다쳐도 화가 나는데 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은 더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사탄이 분명히 괴롭히는 거다, 이거.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나는 사탄한테 견제당할 만한 위치에 있는 애구나. 그러면 좋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 삶이 평안하다. 이 세상에서 사는데 삶이 평안하다. 그럼 사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사탄이 견제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학교, 직장, 혹은 나라, 여행 가는 곳, 그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에게 난리가 나는, 사탄의 왕국에서 비상소집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감당을 못합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할지라. 온갖 방해가 다 와요. 쪼무르기부터 상관까지 다 방해해요. 왜? 저런 애는 내비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기셨죠? 뱀 머리를 박살 냈어요? 안 냈어요? 내셨죠? 걔는 어디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죠? 제가 이거 어떨까?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10. 2010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인데 20장 10절 내용이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탄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겠죠. 20장 10절에 자기가 지옥에 던져지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사탄에 견제해야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파처럼 난 과거에 믿는다는 경험이 있었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난 이런 인격적 만남이 있었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이러고선 편하게 사시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견디지 못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가 없었나이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듯 반드시 살리라. 그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 또 나태해지고 졸고 잠들고 게으르면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다면 간구하세요.
아까 구원파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줬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구원해줬다라는 말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구원을 내놔야 돼. 내놔야 돼.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채무자가 당신이고 채권자는 나야. 당신이 말을 잘못했잖아. 한 번 입을 놀렸잖아, 잘못.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말을 붙잡으면은 당신은 나한테 구원을 내놔야 돼. 나는 채권자고 당신은 채무자야. 이게 구원파식 태도의 문제예요. 신앙의 태도에. 근데 우리가 졸라야 되는 거. 우리가 졸라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구원의 권능은 당신에게 있고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 나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졸으면 주십니다. 주님, 성경 말이죠.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성경 알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믿고 싶어요. 주님, 성경 좀 열어주세요. 하고 성경책 놓고 기도하고 읽고 조르세요. 성경을 열어달라고 조르세요. 아, 난 주석책이 없으니까, 나는 신학교를 안 다니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한글로 써 있고요. 평신도에게 쓴 겁니다. 조르세요. 그러면 열리리라. 땅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너희 아버지가. 그죠? 조르세요. 그걸 졸라야죠, 그걸.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당신의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조르세요. 그걸 조르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자, 사탄 도망가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구원파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살아있는 개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파 신앙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예수님 만났던 그 뜨거운 기억이 지금도 살아있기를 원하며 죽기까지 그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견딜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 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불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식었다면 꺼졌다면 하나님, 그건 나의 불이었으니 성령의 불을 내려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에 미혹 많고 주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날에 어떻게 될지 정말 무섭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